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2021년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 뭔지 모르게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날짜로 괜히 그렇게 이렇게 뭐 아무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4월 22일이 있다면은 개인적으로 어제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물건을 발송해야 되는데 우편 등기로 법원에 보내야 될 물건인데 보내겠다고 달리게 표시게 했는데 눈만 뜨면 항상 보이는 데인데 그걸 어제 놓친 거. 그것을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이 나서 오늘 왜 하필 22일 하기로 했는데 오늘이냐 하는 이 정도 감각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다른 어떤 근거가 없어요. 이런 내용에 이 어떤 조금 지나가는 차이와 같은 이런 어떤 그 느낌으로 오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이런 내용이 그렇습니다. 간단한 어떤 이 시각 차이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렇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딱 첫 인식이 뭐냐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을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의 흐름 전반적으로 뭐 성경이 39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서 여호수아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예수님 이름이 여호수아다. 구원을 이루는 거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에서 여호수아의 그 예수님의 이름의 예표인데, 그것에서 나타나는 내용이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거야. 정복하는 것에서 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는 그것을 덧입혀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 뭘 해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이걸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바로 그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우리가 그걸 전제로 해서 여호수아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은 여호수아 반전을 해보는 거죠. 좀 다르게 생각. 굳이 모세가 죽은 후에 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은 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런 환경을 주어졌을까 하는 거죠. 간단한 차이잖아요. 뭐 큰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굳이 가나안 땅만 점령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여호수아는 그 전체가 성경에 여러 페이지로 해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 기록물이 많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보냈는데, 아니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40년 안 걸렸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 정도 더 살게 하는 거, 그 살게 안 살게 하고 힘이 있게 없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거 뭐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럼 모세가 이거 가나안 땅 점령 다 했다? 뭐 그래 하면 되는 거죠. 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을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기가 고정적으로 가나안 땅만 그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고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나? 다른 곳은 없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가 준 땅, 하나님이 준 땅, 이 구분해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이걸 고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지금 2021년 현재로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기를, 저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한 그 애굽에서의 그 출애굽의 그 목적지, 그게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에 아주 고정적으로 있대요. 고정적으로. 고정적인 개념이죠. 그게 2012년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을 고정적으로 2012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하나님께서 2500년 동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945년 대한민국의 독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도 팔레스타인을 회복하는, 해방이 되어지는 엄청난 일을 하신 하나님, 2012년에 연대만 하도록 그렇단 말이에요. 연대 2012년이라고 한 이 인류 종말 시대를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요, 벌써 사실 요 부분이 기본이죠.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시작한 지가 지금 현재 483회 채니까
한 1년이 넘었잖아요. 1년 넘게 이제 지금 여호수아서 1장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 형편에 따라서 이 여호수아서 1장을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마다 참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11절까지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쪽으로만 사실은 맞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정광훈 목사 선지자로서 세워가는 이런 부분에서 여호수아를 어떤 기준에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엄청난 사역을 완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신다 하는 부분에만 지금 초점을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멸망 맞나? 이스라엘 멸망이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멸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망했다 하는 이 표현에 지금 넘어오면서 표현은 했지만은 이 말 자체가 엄중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이런 과정을 고민하는 가운데 말은 미국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 이렇게 해서 쭉 말해오는 중에 이 교황제도라고 하는 이 자체를 인류전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교황이 정말 선포한 대로 이 교황이 나중에 금년에 들어와서 체포된 구금된 상황도 확인을 했거든요. 구금됐잖아요. 네. 2월 2일 날 프란시스 교황 구금됐다가 지금 풀려난 겁니다. 저쪽에서 자폭하고 뭐 핵폭탄으로 우리가 자폭하겠다 막 이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풀어준 것 같아요. 풀어주니까 이 교황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교회 이름으로 주어지는 교황이 가서는 안 되는 그 이슬람 계통이 있는 모하메드가 그 반대했던 그것 때문에 모하메드가 일어났는데 그 종족을 만난 거죠. 그죠? 소위 말하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자기들이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슬람의 그런 종족이 있어요. 그거를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황제도 붕괴락하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가 현재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확인했는데 이스라엘에 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미지수란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를 풀어나가는 이런 요소가 계속 남아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1장을 아침에도 이거하고 늘 비춰서 항상 그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이 되면서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읽으면서 달력에 있던 4월 21일하고 22일하고 뭐 날짜 하루 차인데 내가 어제 보내기로 했던 그 우편물을 그걸 그런 일이 잘 없거든요. 딱 보내기로 해서 딱 보내고 하는 이런 거를 내가 항상 그래서 달력에 표시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런 간단한 그 어떤 그 의문, 그 퀘션 마크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왜 모세가 해도 될 일을 여호수아에게 넘겼느냐? 기록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고정적으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팔레스타인이 저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그 연대까지 팔레스타인이라는 이곳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인류가 고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이유가 있나? 그거죠.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이거 보내면, 바티칸하고 이스라엘에게 지하 터널이 돼요. 지하 터널. 1500km. 그리고 이 속에는 금이 잔뜩, 금괴가 수백만 톤이, 수백 톤이 있다 그래요. 수백 톤이.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지하 터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 빙자하면서 제사드리는데, 이 제사 형식이 바로 이슬람, 아까 그 교황이 만나려고 하는, 만났다고 하는 그 종족이 있던 마호메트가 그 종족을 없애버리려고, 그 종교를 없애려고 마호메트가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뻗어시 저지르고 있는 인신이 제사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것이 자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이것이 있다네. 이제 지금 그걸 발견한 거죠, 우리가. 그러다가 이스라엘을 하는 걸 바티칸이라고 하는 거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점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것을 온 인류는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자리를 주는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그 자체가 바른 우리가 인식이냐? 요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는 이 표현에서 여호수아에게만 이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으로 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줬는데, 그러한 것에서 모세가 해도 될 일을 여호수아에게 주탁하는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내용으로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정말 이거는 가나안 땅에 있어서 다윗이 그랬고, 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투쟁했던 요시아의 어떤 종교개혁하는 말까지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은 선제를 쳐서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뻐젓이 2021년 현재에 나타난 내용이 뻐젓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자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성경의 기록은 이제는 사라지고 있고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바른가? 이런 내용이죠. 성경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내가 저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나를 배반했다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것이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인식보다도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했다, 요거에 대한 것이 더 깊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 보호받는 땅으로서 이스라엘이다 하는 개념이 짙단 말이에요. 요것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니냐, 요것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으로 진행 중에 있는 미군의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내용을 통해서 북한을 진행하고 있는 4월 18일 복음통일 진행 기념일이야. 4월 18일 2020년 4월 18일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장차 요 내용이
앞으로 우리에게 뭐를 우리가 인식하게 하느냐면은 바로 요것이 진행돼 가지고 요게 가나안 땅, 만주 땅, 만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되는 그 어떤 개연성, 이 만주 땅에 미국도 와야 되고, 이스라엘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왕이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도 와야 되고, 미국도 오고, 이스라엘도 제사장직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도 오고, 왜냐하면 선지자 되는 정가원 목사가 세계 기독청을 짓겠다 했는데 그거는 그 위치만 제가 변경시킨 겁니다. 만주 땅으로. 그리고 선지자 되는 대한민국이 여기에 지금 참석하는 요 환경으로서 이 만주 땅을 본다. 그리고 이 만주 땅에 대해서 이 기독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또한 연결해야 될, 대한민국에서 볼 때에, 대한민국 볼 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쩌면은 이 만주 땅을 창세기 9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 욕단의 후손으로서 여기까지 넘어왔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 만주 땅에 대한 그 어떤 염원, 만주라는 것이 대한민국만 이렇게 가야 되는 곳으로만 아는,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니까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여기 당연히 가야 되는, 당연히 일본과 더불어서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을 이스라엘도 연결하고 미국도 연결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언제 한번 잠깐 바꿔보면 왜 하필 구태여 여호수아를 끄집낼 필요 없이 얼마든지 모세가 되는데 왜 여기에 모세를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허락했을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꿔보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본단 말이에요. 창세기 10장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만주라는 이곳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넘어오는 욕단의 그 후손들이 반드시 가야 될 곳으로서 이 땅으로서 만주 땅을 본다. 그래서 이게 형성되어지는 세계 기독청은 전 인류가 여기를 집중해야 돼. 그래서 동북아 공존하니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중심이죠, 중심.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욕단의 후예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될 그 하나의 국가 단위로 있는 것이 일본이라네, 일본. 그것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도. 근데 우리가, 북한은 지금 일본을 완전히 제외시켜 있고, 남한도 일본을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 탄압시대 3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때문에, 물론 또 임진왜란도 있고 어떤 전쟁의 어떤 기억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만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도 참석시키고 미국도 와야 되는 그 지경까지는 생각하면서 일본을 잊어버린다. 요거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르게 또 보면요,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일본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의 역사, 국가의 역사를 요 상황에서 한번 보면은, 요 내용을 갖고 한번 객관적으로 보면요, 1400년대 1453년 이래 넘어가는 요런 때에 1400년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요걸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거는. 요때부터라고 봐도 됩니다. 요때부터라도 일본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접근. 우리나라는 나중에 일본하고 임진왜란이 요거 이제 100년 후에 임진왜란이 나옵니다. 1492년에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그 다음에 1592년에 임진왜란 발견이에요. 그럼 요게 100년 사이에 1492년 때만 하더라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도 한참 못 사는 미개 지역이죠, 미개 지역. 근데 요 당시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할 때에 이때에 콜럼버스가 사용한 지도, 세계 지도, 항해 지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감춰져 있고 표시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돼 있대, 일본은. 저판구라고 그래요, 저판구. 자판구인가? 저판구와 자판구가 아주 그런 표현으로 일본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콜럼버스가 일본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신대륙 발견되어지는 그 요소입니다. 콜럼버스가 뭘 보고 항해했느냐?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일본을, 그 당시에는 인도로 해서 일본을 가는 항해기술이 있었는데 콜럼버스는 그걸 바꾸는 거예요, 개념을. 거꾸로 반대로 가보자. 반대로 가도 일본이 있을 것이다. 목표점이죠, 목표점. 그러면 요때부터 일본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의 교류의 어떤 그 포스터가 되어 있는데, 그 포스터가 된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킬 정도로 일본이 변화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었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되는 이 내용에 일본에 넘어간 그 교황, 콜럼버스하고 하는 건 전부 다 교황시대입니다. 교황시대. 요때의 교황과의 관계, 일본이요, 어마어마한 이력. 나름대로 그 교황과 가까워지려고 예를 썼던 흔적도 있고, 또 교황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저지른 그 엄청난 그 폐단, 그거 갖고 일본이 예수의 내지는 그 교황에 나타나는 그 조직을 전부 다 추방시키는, 그리고 성경조차 불살르는 어마어마한 파란곡절을요, 일본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황,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이름에 이거를 지금 사탄으로 바꾸자 할 때 저는 그 단연코 주장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일을 하게 된다면은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단위는요, 일본밖에 없다. 이거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력 때문에 그래. 일본과의 교황과의 그 사이에서 있는 이력 때문에 전 세계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탄으로 바꾸는 데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 국가 단위로서 어디 치우치지 않고 이것은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라고 할 때에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들낼 때는요, 일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일본 외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요, 지금 현재 만주 땅을 올라가는 이런 점에는 요걸 빼놓을 수 없는 요소죠. 여기 왜 가느냐? 왜 가느냐? 요 이야기를 우리 하지만 요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금 요게 교황제도 인류 지배구조, 요거죠. 요거는 인류 지배구조에서 교황제도입니다. 왜 만주 땅이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요 지역이죠. 요것이 구심점입니다. 미국도 지금 현재 어쩔 줄은 모르는 거죠. 지금 미국이 2021년 이전의 미국과 2021년 이후의 미국은요, 전혀 생판 다른 겁니다. 미국의 위치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왜 미국도 여기 와야 되느냐 하는 요소가요, 바로 지금 이런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사탄으로 바뀌는데, 이거는요, 앞으로 인류 전체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일본의 위치가 와야 될, 만주 땅에 와야 될 분명한 어떤 그 근거는 역단의 후예인 것이 분명하고, 교황과의 관계에서 인류사에서요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 유일한 국가. 요걸 인정해 주자는 거 아니야. 요걸 인정.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바로 우리 옆에서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교황이 오니까 막 악수하고 교황이 오니까 머리 수그리고 하는데, 일본은 교황이 못 가는 나라라. 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한번 상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